기적으로 가득 찬 인생, 이게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손가락 한번 튕기고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마블 영화의 기적과는 좀 다르겠죠. 그 하나님의 기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당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자연 질서를 따라서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 바깥에서도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에 스스로 매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자연 속에 당신이 매여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기적을 하나님이 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연에 묶이죠. 이런 하나님에게는 무로부터의 창조도 불가능해요. 죽은 예수의 부활도 불가능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불가능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에 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기적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근 기적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의 목적이 중요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기적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구약에서는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출애굽 사건도 기적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기적이죠.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주신 것도 기적이죠. 가나안 땅 얻게 하신 것도 기적이죠.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은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 기적 잘하거든. 이거 과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야. 이거를 보여주는 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홍해 사건을 노래하면서 이 점을 모세의 노래에서 잘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야훼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이 기이한 일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신중의 신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런 기적들의 주요 관심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기적은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게 목적입니다. 신약에도 굉장히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한 것도 기적이죠. 귀신을 추방하는 것도 기적이죠. 질병과 신체적인 장애를 치유하는 것도 기적이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무리를 걸어간 것도 기적이고 오병이어도 기적이고 이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 기적들의 주요 관심사도 내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거든 이거 과시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가 범상한 분이 아니구나 메시아구나 요거를 보여주는 게 신약 예수님의 기적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야훼가 참 하나님,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보도를 보여주는 복음서를 보면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었어요. 믿음의 기적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적이 행사됐어요. 이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한스킹이라는 신학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그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똑같은 바닷물 속에서 갖가지 맛을 가진 생선들도 기적이에요. 똑같은 짠물을 먹는데 맛이 달라요.
똑같은 땅에서 갖가지 맛을 가진 과일과 채소와 곡물과 꽃들이 철을 따라 나오는 것도 기적이야. 알고 보면요, 이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과 공기도 기적이에요. 이 창조 질서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것도 기적이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도 기적이야. 건강한 몸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기에 시편 107편 8절을 보면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인생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기적 아래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우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계의 많은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경험이 돼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을 보면 야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주 만물에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일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는데 특별한 위기를 당하면 그 감각이 살아나요. 우리 이윤성 형제님 같은 경우죠.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세계가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가득해요. 아멘. 우주 존재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자연의 세계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 이게 다 기적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상이 기적이고 인생이 기적입니다. 아멘. 기적으로 가득 찬 인생의 주인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기적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기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살아있음도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의 기적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환경이나 이런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든가, 뭐 아니면 이런 사람으로 미리 준비를 시켜놓는다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성서적인 답변을 좀 할게요. 우리가 기적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기적은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의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 기적은 하나의 수단이다. 그리고 표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의 아들 메시아다.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결과보다도 기적을 보여주신 그분에게 주목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딱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는데, 인간이 믿을 때만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혈하는 여자에게 마가복음 5장 34절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자의 믿음이 그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여자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면 병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기적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현상은 고대 어디에도 없답니다. 치유, 기적 사건에 믿음이 전제된다는 것을 명시한 본문이 고대 문헌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병자 스스로가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시작됐고 예수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인지한 사람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고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 4절 6절인데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믿지 않은.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했고 고칠 뿐이었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도 병자를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에 기초한 하나의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서 기적의 전제 조건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믿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